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5월은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어린이 주일도 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5월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가정의 달로 우리가 이제 절기를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절기를 만든 거에 있어서 참 하나님 주신 지혜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5월달이라 바쁘죠. 또 분주하죠. 그러나 효도한다고 들과 산으로 또 국내 여행으로 해외 여행으로 가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진정한 효도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 뜻대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만나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주시는가? 여러분, 기도응답되기를 그렇게 원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웰컴,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가까이 하기는 너무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좀 거리를 두고 좀 이렇게 거리 두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자세와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생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도 똑같이 이들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곧 나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받아들이기를 권고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제목은요, 설교 제목은 깊고 먼 간격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에요. 제목 자체만 하더라도 깊고 또 먼 간격이라고 하니까 좀 뭐랄까, 친밀감이라기보다는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도 원하셨고 그래서 백성들을 전부 데리고 시내산을 간 거예요. 시내산을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다 데리고 시내산에 여호와를 만나러 올라오지 말고 백성들은 밑에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저들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룩이 아닌 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저들이 혹여라도 죄가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 그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거나 어떤 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가는데 모세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게 되죠. 여호수아하고. 그럴 때 모세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발 아래를 보니까 천국을 편듯하더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주 아름답고 영광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세가 표현한 것과 똑같은 상황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분위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환경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지 어떤 형태로 등장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몇몇이 우리가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 그 갑자기 우레가 막 우르릉 쾅쾅쾅쾅 하는 우레가 그 다음에 번쩍번쩍 하는 번개가 그 다음에 또 나팔 소리가 막 빠라락 빠라락 빵빵빵빵 하면서 나고 그 다음에 산에 연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네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좋아서 춤추고 유쾌하게 우리가 유의를 즐기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파티 분위기예요? 이거는 엄청난 공포와 경음과 어미와 아주 이 상황이 두려움과 이 밀접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제주도 그 백록담 있죠.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백록담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철장을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그 사이를 비집고 그 물 있는 곳까지 갔어요. 아, 근데 그 분위기가요. 회색 분위기예요. 어두운 회색이고 밑에 물은 있는데 또 깨럭깨럭 하는 이런 소리도 들리고 아주 스산하고 음산하고 아주 쭈삣쭈삣한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어떤 어머니는 와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절을 하고 저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평신도였지만 기독교인인데 제가 거기서 쭈삣쭈삣하는 그런 느낌,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이런 것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창조하신 모든 질서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무속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것을 관찰하리라 그런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버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보니까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이 모세와 백성들이 왔는데 그 분위기가 지금 막 우레가 치고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하면서 그다음에 나팔 소리가 이게 나고 그다음에 또 산에서 연기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연기들을 누가 봤느냐?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 떨었다고 그랬어요. 떨며 그리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멀리 서서 이 백성들이 그것을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모세를 막 불렀어요. 모세 선생님이여, 모세 선생님이여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가는데 모세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으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기도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모세가 지시하는 것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어라 했는데 이틀치 삼일치 썩은 내가 진동하고요. 메추라기를 그다음에 안식일에는 토요일에 금요일에는 안식일 것까지 이틀 것을 해라. 어떤 사람은 그것을 또 제대로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배가 굽는 이런 일도 실생활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아니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장대 끝에 달아서 쳐다봐라. 쳐다보기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구원받는다. 너의 생명이 살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광야에서 죽은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모세의 말을 안 듣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이 두렵고 어미함과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저절로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백성들의 요구가 그거예요. 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왜냐면은 아직도 그 죽음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오는 거에 있어서 내가 미완성이다.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좀 더 마무리 져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인 것은 백성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아직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참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하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은 무엇이냐? 너희를 첫 번째 시험하고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경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은 멀리 서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지도자와 평신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는요, 그 환경이 어렵고 정말로 그 힘든,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는 그 곳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유, 아직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그 차이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는 나는 예배자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현실을 안배하시고 현실을 우리에게 배열하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아유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면서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와 쓰지 않는 자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이 우상을 배격하시는데 어떻게 배격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백성들에게 지침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내산에 온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기 위해서, 이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만들기 제정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고 여호와 하나님은 수여를 하시고 이 광경을 만들어냈어요. 그랬더니 이 분위기가 어떠냐? 천둥번개를 동반한 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파티를 하게 되면 아주 잔잔한 음악을, 왈츠나 이런 것을 깔죠. 왜?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음식도 먹고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이렇게 천둥번개가 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깜깜한 흑암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항상 환하고 항상 밝고 항상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수여할 때의 그 분위기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채 두렵다고 했어요. 또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그 율법이 십계명이 수여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나를 경외하도록 제사하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이끌어라 지도해라 하면서 웃으면서 밝은 곳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장엄한 배경 속에서 모세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의 입법자예요. 율법은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다.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분명히 이분은 어미하신 분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들이 다 하나님 앞에 통치에 순종하잖아요. 복종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시니까 뭐가 지금 따라왔어요? 우레, 우르릉 쾅쾅 하는 우레가 쫓아왔어요. 그리고 번개, 번쩍번쩍 하면서 너희들 가까이 오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함께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번개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렇게 존재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팔 소리가 났어요.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만날 때 나팔을 부잖아요. 긴 나팔, 짧은 나팔 자기들 나름대로 그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우리도 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은 군악대들이 막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북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나팔 소리로 신호를 보내니까. 그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임재하신 증거로 이 산의 연기를 나는 것을 그걸 신호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이렇게 흑암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태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오셨지만은 그 형상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시각적인 것, 소리, 청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떨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인간과 다르잖아요. 왜 가정에서 아빠가 엄한 가정이 있죠. 규칙적이고 또 이제 목표 지향적이고 그래서 자녀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질서를 주죠. 지침을 주죠. 근데 그 지침을 지켰을 때는 용돈을 주거나 상을 주거나 이렇게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강화를 시켜주죠. 그러나 아빠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벌이 있는 거예요. 처벌이 있는 거예요. 그 처벌이 너무 엄격하고 그 처벌을 지키는 아빠라면 아이들이 아빠 만나기를 힘들어해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보려고 하죠. 엄마, 아빠가 오늘 와서 이거 숙제를 검사하게 되면 나 이거 숙제를 다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엄마가 좀 도와달라. 말을 할 때 내가 표현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옆에서 좀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엄마 뒤에 숨으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똑같은 상태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한 자 앞에서는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의 모든 행실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해서가 아니라 말을 안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영과 영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럼 우리가 들으리이다.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이신데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담력도 필요했고요. 나의 믿음 가지고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리다 싶으니까 백성들이 모세만 올라가소서 하고 자기들은 그 산 아래에 있는 그것을 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내가 이번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라도 허락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건강을 지켜주세요. 지금 몸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소원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마음에는 소원이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죠. 그걸 인정을 해요. 하기 때문에 나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소원을 아뢰죠. 들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응답의 경험을 한 자라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더 가까이 가서 만나기를 원하죠.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모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대면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그를 만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이 죽을까? 왜? 자기 안에 죄가 있거든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죄책감이 있거든요. 자괴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고요. 다음 기회에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고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찬양을 했고 기도했고 했건만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임재하시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경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신앙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해피하고 그 다음에 밝고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해서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또 그 모든 경외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지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 제한 쉽게 말하면은 불순종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왜 우리가 죄를 한번 범해 보면은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아는 자만이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죄의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쉽게 범하고 하나님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쉽게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요. 회개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할 때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자는 그 다음부터 죄의 자리에 안 가요. 너무나 회개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 죄를 지목하고 조명해 주셔서 그 죄를 회개할 때 내 안에 악한 것이 악성이 죄성이 떠나가지 않아서 그 고통의 울부짖음과 통회하는 마음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셨을 때는 그렇게 남편에게 구박을 하고 자녀들이 있는데도 그냥 면박을 주고 그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정작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남편 살아있을 때 너무 구박했구나. 너무 힘들게 했구나. 이제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남편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회개할 것이 조금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빛의 조명을 받게 되면요, 조금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을 망각하고 아니면 난 그것을 가리고 싶고 조금만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까지 이런 과정을 용서를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받기까지 엄청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이렇게 나서는 것 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만 나 여호와 하나님 만나러 갔다 올 거야. 저희 잘들 있으시오. 그 다음에 나 또 여호와 하나님 만나러 갈 거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뒤에다 대고 아니 우리 지도자 맞아? 우리 지도자는 왜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만 만난다고 하는 거야? 우리를 왜 이렇게 방치하는 거지? 왜 우리를 이렇게 방임하는 거지? 우리에겐 관심이 없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에겐 관심 있고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우리와 만나서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담소도 나누고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줘야지. 그 여호와 하나님만 만나고 있으면 우리는 이게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방치당한 것 같고 너무 우리를 쓸쓸하게 만드는 그 모사 선생님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러 가는 것이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피크닉 가는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선다는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린다는 것. 이거 모세가 그를 준비하면서 갔잖아요. 여호와 앞에 그냥 갑니까? 거룩하신 분 앞에 그냥 빛으로 다 드러나는 그 앞에 그냥 가겠습니까? 모세는 엄청난 준비를 하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백성들은 그 심정을 모르죠. 지도자의 심정을 모르죠. 그러나 한번 나아가 봤더니 아이고 우리는 못하겠어요.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지도자 당신만 하시오. 하나님만 만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타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솔루션만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꺼려하겠습니까?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장받고 가고 있는데 그것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시편의 기자 다윗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환난 날에 나를 건질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그 근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하고 같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어느 날부터 그 목소리조차도 두려워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서 다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를 무화과 나무로 자기 자신들을 가리우는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했어요. 그러나 범죄 이후에는 본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까이 오시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그 죄성이 있고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이 회개는요, 먼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너의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굉장히 몹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재자 모세를 계속 가운데 넣기를 원했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상태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내가 만나기가 부담스럽지, 좀 고통스럽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에게 나로 인하여서 죄사함의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믿나이다. 받아들입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따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상황과 여건들도 굉장하지만, 무시무시하지만 그 앞에 나가서 제대로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자가 없어요. 없으면서도 모세 뒤에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숨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적하고 그 다음에 또 저항하고 반항하고 공격하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려고 이렇게 무단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서서 볼 수 있을까?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안 볼 수는 없고, 왜?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연관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셔요. 근데 언제 임재하시느냐? 또 하나님은 왜 임재하시느냐? 아니 이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백성 앞에 왜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어떻게 살리느냐? 백성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지만 뒤돌아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쾌락과 가치를 쫓아가고 아주 교활하게 하나님을 눈속임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고, 테스트한다고 그랬어요. 너가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느냐? 너가 진정으로 나의 본심에서 나를 경외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의 범죄를 어떻습니까? 고백하고 자백을 해야 되죠. 그리고 죄 짓는 자리 안 가려고 삼가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이 경외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두렵고 떨림이 앞으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강림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창기 때는 보여지는 현상이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높이 신앙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상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형체가 보이나요?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이 보이나요? 분위기는 스산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다 가리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을 만드시고 그 구름 기둥은 어떤 것입니까?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구름이라고. 어두운 구름 속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하시느냐? 오로지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다음에 또 세상에 있는 신과 다른가 안 다른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영적인 것이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죠. 환상과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정체를 보이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죽을까 봐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신 것을 하나님은 몹시 우리를 위해서 많이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 편에 입장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드러내시고 등장을 하시는가? 그런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친백성이라고 표를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러하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이러한 자다. 오늘 본문에 어떤 거예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이렇게 등장시키고 이 분위기, 이런 모든 것에 가리워져 있는 그분,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번에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어떨 때는 용사와 같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또 어떤 때는 공급자의 하나님, 또 모든 창조, 천지 만물의 창조자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구원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기도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왜 등장을 하셨느냐?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아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양성,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그런 율법 수여 식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주시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이 강대상을 붙잡고 참으로 이 시대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특히 여성 목사님들, 또 특히 작은 교회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애통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통곡의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들,
만나진 않았지만 그 영을 먼저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저는 처음에는 잘 분별이 안 될 때는 내 문제인 줄 알고 서럽게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가 있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꼭 하나님의 그런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이렇게 통곡을 하셨구나. 저분이 이렇게 몹시 괴로워했구나. 악한 원수가 와서 그에게 가라지를 뿌려서 정말로 그 죄책감에 시달렸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요즘 오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슬픔을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눈물을 가지고 서러움에, 억울함에,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그런 하나님으로 제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 이런 것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형상이나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오로지 말씀으로, 음성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라고 내 인간적인 상상과 추측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존중하고 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분별에 의해서 우상을 내 안에서 다 척결하고 배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리가 멀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물든 인간 사이에 아주 깊고 또 거리가 먼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좁혀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그분에게 호소하시고 그분에게 마음을 토설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더디 등장하신다고 참 원망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권으로 등장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락하고